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답일답 예수 그리스도, 백답일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대요. 사람의 인생을 사람의 그 인생의 그 기간을 시간에 비유를 한 거예요. 생각을 해서 시간에 비유를 해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게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 밤 12시까지 그렇게 쭉 그 시간을 놓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살이다. 그러면 지금 몇 시냐면 그 하루 중에 하루로 따졌을 때 아침 9시 38분을 지나고 있는 거래요. 20세가 되면은 20살이 되면 10시 51분, 오전 10시 51분을 지난 거랍니다. 30살이 되면 1시 17분을 지났대요. 60세가 되면 어떨까요? 60세가 되면 저녁 8시 34분이 된 거예요. 그리고 70세가 되면 저녁 11시, 그리고 80세가 넘어가면 이제 12시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결코 길지 않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한나절을 보낼 때,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그 한나절을 보낼 때 얼마나 쏜살같이 지나갑니까? 내가 오늘 뭐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금방 지나가요. 비유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도 길면 100살이라고 하는데 정말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지금 그렇게 사는 것처럼 허비할 새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때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바른 방향을 알아야 되고 바른 방향으로 정확히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저기 잘못된 길로 돌아가면서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핸들을 쥐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고 있다면 사고 연발이에요.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잘못된 곳으로 가고 중간에 접촉사고 나고 때로는 대형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긴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정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한 경매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물건들이 경매에 이제 팔려 나가는데 유명한 이야기예요.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낡은 바이올린이 $3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3면 얼마 되지 않는 아주 그런 저렴한 가격이죠. 근데 그 바이올린을 이렇게 보고 있던 경매장의 한 노인이 다가오더니 그 바이올린을 집어들고 먼지를 털어내고 줄을 맞추고 튜닝을 하고 나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연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한 곡을 다 끝내고 이 노인이 이런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있었니? 내 사랑하는 바이올린아, 40년 만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연주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경매가 다시 시작이 됐고 그 $3짜리 바이올린이 경매에 붙여져서 $3,000에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미국의 유명한 시인데 거장의 손길이 닿을 때라는 유명한 시입니다. 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물건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누구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이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쥐고 있다면 딱 여러분 수준의 삶밖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찌그러지고 못생기고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이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름답고 완전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십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고 누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주님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카우치 워십에서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코너를 하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신앙에 대한 질문일 수 있고 성경에 대한 질문일 수 있고 뭐 이성 교제에 대한 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을 적어서 내면은 저와 최 전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코너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고 갖게 되고 품게 되는 수백 가지의 질문들이, 100가지의 질문들이 있지만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책, 답은 한 가지 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가지 문제의 한 가지 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답, 일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00가지 답을 말하는 세상입니다. 100가지 답을 말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주목할 부분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목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남유다의 악한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시하고 핍박했던 거짓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야기한 것은 거짓된 평강을 외쳤고 거짓된 안전함이라고 주장을 했고 거짓된 우상과 신을 섬기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멸망의 길로 그 거짓 목자들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거짓된 평강을 약속하고 거짓된 안전을 보장하고 거짓된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목자는 누굽니까? 마음은, 내 육체의 정욕은 기쁘게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그 거짓 목자는 누굽니까?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선택하는지, 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죄가 여러분에게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쾌락, 만족을 약속하기 때문에. 왜 세상의 길을 선택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성공, 행복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거짓된 약속을 믿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합니다. 자, 죄가 여러분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그 죄를 지으면 달콤할 거야. 너 더 깊은 쾌락을 느끼게 될 거야. 더 큰 만족을 느끼게 될 거야. 너 그 죄를 지으면. 술, 담배, 음란한 행위, 혼전 관계,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죄의 수많은 것들. 왜 우리가 그런 죄를 짓습니까? 너를 더 그렇게 하면 만족스럽게 해줄 거야. 그리고 또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하죠. 하나님 버리고 세상 선택하면 눈 한 번 딱 감고 예배 빠지고, 눈 한 번 딱 감고 말씀대로 안 살면 너 더 돈 많이 벌게 해줄 거야. 너에게 더 좋은 스펙을 줄 거야.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윤택한 삶을 살게 해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사업의 성공, 좋은 직장을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약속해주는, 세상이 약속해주는 게 뭐예요? 돈 잘 버는 남편, 아름다운 아내를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신결혼, 불신결혼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네가 끌리는 대로 만나고 몸과 마음이 맞으면 되고 세상적인 스펙과 조건이 맞으면 결혼해.
어차피 서로 윈윈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세상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당장 예수 버리고 세상 붙잡으면 더 깊고 더 달콤할 거야. 더 만족스러울 거야.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 약속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만큼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버리고 우리 안에 쾌락을 쫓아서 그 세상의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놓죠. 이런 걸 새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고 또 저것도 답이고 또 저것도 답이야. 어떻게 예수만 믿고 살아?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말씀만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뭐 동행하고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 사람이? 돈도 있어야 되고 스펙도 있어야 되고 좋은 직장도 있어야 되고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좋은 배우자도 있어야 되고 내 옆에 나를 지켜줄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 다 필요해. 너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도 좀 살아야지. 이게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에게 100가지 답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100가지 답을. 100가지겠어요? 1000가지, 10,000가지 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는 달고 살지만 세상의 스펙과 세상 성공을 위해서 얼마든지 신앙적 양심은 그대로 내팽개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내팽개쳐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게 무슨 말인지는 아세요? 그게 어떤 삶인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여기서 아멘이 나오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천국은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에 수많은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적인 답들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선 이게 정답이고 저 상황에선 저게 정답이고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돈, 힘, 사람 이게 답이지. 그런 게 답이지. 결코 예수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지만 월요일이 되면 내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품고 있는 100가지 답, 그 답이 있는 더러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무슨 예배, 큐티는 무슨 큐티, 동행일기는 무슨 동행일기.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쉬어야지. 지금부터 여러분 귀에 아주 친근한 이야기들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귀에 맨날 들리는 이야기들을 해드릴게요. 그래야 안 졸고 정신을 차리지. 지금 전혀 듣기 싫은 얘기를 하니까 졸린 거거든.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쉬어야지. 유튜브 봐야지. 맛있는 거 먹고 스트레스 풀어야지. 맛집 찾아다녀야지. 쉬어야지. 유튜브 봐야지. 넷플릭스 봐야지. 흑백 요리사 재밌다는데 그거 봐야지. 게임해야지. 야동 봐야지. 너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봐야지. 얼마나 달콤한지. 그거 해야지. 예배는 무슨 예배? 일해야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예수가 밥 먹여줘? 저렇게 앞에서 빽빽대고 소리 질러봐야 뭐해? 목사님이 뭐 나한테 밥 먹여줘? 교회가 뭐 내 인생 책임져줘? 그렇게 우리가 우리 귀에 달콤한 소리, 세상에 속아서 그 100가지 답을 이야기하는 것들에 붙잡혀서 그걸 붙들고 지옥으로 끝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너지는가? 세상이 말하는 오늘 말씀의 악한 왕들, 거짓 선지자들, 악한 목자들이 말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지금도 100가지 답을 품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아직도 100가지 세상적인 답을 갖고 사니까,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 나와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씀 듣고 눈물 흘리고 뭐 제자훈련까지 하고 뭐 큐티하고 그래도 내 마음에 여전히
그 가짜 목자가 얘기하는 100가지 답을 품고 있으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예배 끝나고 월요일이 딱 되면은 원래대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100가지 답을 품고 사는데 그래서 그런 삶을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만족스러우십니까?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삶에 충분히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완전한 기쁨이 있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가장 정말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순회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재정이 0원이고 종신 선교사에 평생 무보수 선교사예요. 그분들의 얼굴이 가장 빛나게 밝았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세상 기준으로는 세상을 다 가졌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거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거든. 여러분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만족이 그런 만족이 있으세요? 우리 안에 그런 만족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런 만족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하면 그걸로 끝날 것 같으세요? 그 얘기 아세요? 흔히들 얘기하는 서울에 있는 4년제 유명한 대학들 가면은 그 유명한 대학들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우러러보는 학교가 어디겠어요? 서울대죠. 서울대 가지 못해서 고대 연대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우울해한대요. 어마어마하죠. 고대 연대도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뭐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는데 너무 지금 먼 나라의 얘기라고 관심이 없지. 근데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은 또 언제 우울해지는 줄 알아요? 그 같은 물에서 놀던 고등학교 동창들이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리그 학교 가면은 그걸 갖고 또 우울해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비리그에 간 사람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누가 어디에 취직했다더라. 누가 뭐 구글에 취직했다더라. 애플에 취직했다더라. 만족이 있을 것 같으세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세상의 것들을 누렸다고 만족을 누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한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내 집 장만을 꿈을 갖고 있는 아주머니. 이 아주머니가 너무 어렵게 살아서 집이 없었어. 자기 집이. 가족들은 있는데. 그래서 악착같이 모아서 집을 장만을 했어요. 오랜 시간 끝에 집을 장만을 했어요. 낡은 집이었지만 가족들이 다 같이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집이어서.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근데 몇 년이 흐르니까 만족이 유지가 될까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집이 어땠냐면은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 마당 바깥에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옛날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의 꿈이 뭐가 바뀌어요?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아줌마가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서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 될까요? 또 얼마가 지나니까 만족이 안 돼요. 왜? 아이들이 크니까. 좀 더 넓은 집.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화장실 하나가 불편한 거예요. 화장실 2개 있는 집은 가야 되겠다. 또 악착같이 모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만족이 될까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제 뭐 화장실 3개 있는 집은 별로 없잖아. 화장실 2개 있는 집 갔으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줌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보니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말기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아줌마가 죽어가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아줌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인생을,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던 내 인생을 딱 3글자로 표현이 되더라. 화장실. 화장실이라는 이 3글자로 내 인생이 표현되고 끝나더라. 여러분 인생 어때요?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붙잡았던 것. 세상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화장실을 집에 있는 집에 살면 좋을 거야. 하나 있는 집에 살면 좋을 거야. 2개 있는 집에 살면 좋을 거야. 더 큰 집에 가면 좋을 거야.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그게 정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큐티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 월요일 큐티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엄청 조는데 지금 조는 사람 이렇게 세워서 읽힐 수 있어. 자, 1절,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하나님만이 답이다 라고 얘기하는 진짜 목자,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를 두드려 패고 꼬랑에 채워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바수훌이라고 하는 가짜 목자, 가짜 선지자가 그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짜 선지자, 가짜 목자 바수훌한테 내린 저주가 뭡니까? 마골 미사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골 미사빕 뜻이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 따르고 거짓 목자 따르고 100가지 답이 맞다고 세상 답을 따라가면 받는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받는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방에 두려움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목사님이 저주하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스펙 쌓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잘 안 된다는 게 안 됩니다. 잘 됩니다. 너무 잘 될 겁니다. 너무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뭔지는 다 알아요. 이미 설교 때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뭔지 다 알아요. 근데 못 들었다 그러더라고. 지난주에 선명한 명령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선명한 명령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선명한 명령이 뭐긴 뭐야. 말씀 보고 큐티하고 내 죄 보고 똑바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1시간 내내 얘기했는데 그걸 모르겠다고 하면 어떡해. 말씀대로 사는 거 얘기했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뭘 것 같으세요? 사방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갑자기 딱딱딱 다 막히는 게 그게 심판일 것 같으세요? 아니라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사단 마귀가 삼지창 들고 여러분 앞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사단 마귀는 아마존 CEO의 얼굴로 여러분 앞에, 구글 CEO의 얼굴로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너 취직시켜줄게. 구글에. 심장이라도 빼놓지 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사방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방, 동서남북이죠. 그 어디를 봐도 내 하나님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완전히 단절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동서남북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돈, 명예, 여자, 하나님 버리고 선택하는 것들 가득 채워질 거예요.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삶,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뜻대로 되는 삶, 그대로 되는 거. 그게 마골 미사빕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목을 죄어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그것들을 다 하나님한테 갖다 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돈 다 드릴게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외국의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랬죠.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죽으면은 아무것도 쓸모없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한테 그런 거 드린다고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죠. 너 누구냐? 저 수험교회 다니는 청년이 너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가지 답을 갖고 살 때, 세상의 100가지 답을 여러분 마음에 중심에 여전히 품고 살 때,
그때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거짓 목자들이 약속한, 여전히 내 마음에 품고 있는 100가지 답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에서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100가지 답을 말하는 가짜 목자, 거짓 목자,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참된 목자를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5절의 말씀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6절에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 받으리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불리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거짓 목자들이 말하는 100가지 쓰레기 같은 답을 버리고 참된 목자,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유일한 답이 되시는, 한 가지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주말에 한 목사님이 주보를 해야 돼서 인쇄소에 가셨습니다. 옛날에는 주보를 이렇게 프린터기로 교회에서 뽑지 않고 인쇄소에 가서 맡겨서 인쇄를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주보를 맡기고 돌아오셨는데 아직 이제 주보를 뽑지 않았는데 인쇄소 직원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보내주신 내용에 다른 건 다 있는데 주일 오전 설교 제목만 좀 빠져 있습니다. 설교 제목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제목은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입니다. 평소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이 길었기 때문에 인쇄소 직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아,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그거면 돼요? 목사님. 그랬더니 아, 예,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날 예배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주보를 보고 이제 강단에 올라가 설교해야 되는데 찬양대 찬양을 하고 있어서 앉아서 대기를 하고 계시는데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주보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제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야, 오타도 어떻게 이런 오타가 났냐? 아, 이게 뭐예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 이 사람이 그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었어?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강단에서 이 제목을 계속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목사님이 벌벌 떨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도 한번 외쳐봅시다. 제가 여기 써왔는데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3번 외쳐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내 선한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내 선한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내 선한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입술로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말씀을 들으면서 힘든 게 그런 거죠. 다 알겠는데 제목 봤을 때 딱 목사님 무슨 설교할지도 알겠는데 마음이 조급하다 이거예요. 내 삶이 다 알겠는데 당장 목사님 내 사정이 급해요. 돈도, 가정도, 직장도, 결혼도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천국도 좋고 다 알겠어요. 근데 지금 제 사정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도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신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사정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100가지 답을 버려라, 한 가지 답인 나 예수를 붙잡아라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돈, 직장, 결혼, 평안, 성공, 행복 이런 걸 뺏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100%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100% 오르신 하나님은 100%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붙잡고 올인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 100가지 답을 버리고 거짓 목자를 버리고 유일한 우리의 삶의 답이 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속을 아주 시커멓게 태운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얘기하면 그냥 뭐 바로 이 문장을 얘기하면 다 알 텐데 갑자기 잠수를 탄 거예요. 연락이 두절이 됐어요. 일주일이 넘게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그쵸? 일주일 넘게 연락이 두절이 된 거예요. 일주일 넘게 연락이 두절돼서 제가 지었던 인스타그램을 제가 인스타를 지었거든요. 그것도 계정도 없애고 뭐 관심 없으시죠? 뭐 네. 저도 여러분 인스타에 관심 없습니다. 인스타를 지우고 지웠었는데 그 지웠던 인스타그램까지 이 친구 때문에 다시 깔아서 DM을 보냈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연락이 잘 안 되니까 연락이 잘 안 돼서 우리 민정 청년한테 탁달을 해갖고 막 도움을 요청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너무 근데 어쨌든 새벽에 내가 그날도 기도를 하는데 전날 이제 그 민정 청년한테 막 연락이 왔어. 여러 가지 제보가 왔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 사람 하나 살리려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읽고 새벽에 이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인스타를 깔았어요. 혹시나 해서 인스타를 딱 깔았는데 초록색 불이 껴져 있는 거야. 그 친구의 아이디가 H 뭔데 그 아이디가 이니셜이 아니라 아이디가 H 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너무 걱정이 됐거든요.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인스타로 막 DM을 보냈어요. 막 DM을 보냈어요. 바로 빨간색으로 바뀌더라고. 그렇게 몇 번을 그랬어요. 연락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렵게 연락이 됐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아빠하고 싸우고 어려움이 생겨서 이제 집을 나오게 됐는데 이제 이번에는 제대로 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나중에 한 열흘 정도인가? 열흘인가? 그 정도 지나서 연락이 왔나?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좀 지나서 아내하고 이제 이 녀석을 어느 산에다가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 친구를 어떻게 사랑해 줘야 될까? 어떤 맛있는 걸 사줘야 될까 하고 이제 시흥 능곡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갔어요. 시흥까지 갔어요. 이제 수암 사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친구일 거예요. 승화는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전혀 몰라도 돼. 그래서 갔는데 가서 이제 또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야채를 별로 고기를 좋아하는 친구라 고기를 사주러 갔어요.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밥 먹으면서 얘기를 듣는데 사실 마음이 되게 많이 아픈 거예요. 제가 막 위로를 해주려고 해도 뭐 사실 제가 위로를 하는 거에 그렇게 다들 이렇게 막 뭐 감동을 받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내가 위로를 해준다고. 그래서 그리고 뭐 위로하는 척을 해줘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사실 밥을 먹으면서 계속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린 결론은 이 친구가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집을 나와야 되니까 집도 얻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제 집에다가 내려주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하고 이제 오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둘이 그렇게 한숨만 계속 쉬고 그러고 와서 돌아오자마자 제가 아내한테 그날 밤에
이 친구도 이 내용을 전혀 몰라서 조심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아내한테 한 마디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자기야, 나 물건을 좀 팔고 좀 정리를 해도 될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벌써 울면 안 돼. 아내도 오면서 그 생각만 한 거예요. 사실은 나랑 똑같은 생각만. 어서 돈을 구하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뭘 팔아야 되지? 얼마 전에 그거 사지 말걸. 뭐 왜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밤새 이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둘이 울면서 많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다음날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근데 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를 안 했습니다. 한 번도 기도를 안 하고 미안하지만 이 청년 위해서만 그냥 계속 1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나올 구멍이 없나요? 이거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뭘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생각만 가득 차 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이 제 안에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차도 아니야.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친구가 주님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제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지금 수요 예배하고 금요 성령 집회 예배를 못 나와요.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왜 예수님 더 붙잡을 수 있는 환경이고 상황이냐. 오히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주님 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아니냐고.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셔서 자기 배부르고 등 따시려고 예배 빠져도 된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친구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이 친구의 동행 일기를 쭉 봤어요. 제가 보기에도 동행 일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그냥 언제라도 잠수를 또 탈 것 같은 거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믿음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잠수 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청년이 또 생각이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떠올려 주신 말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존 오트버그가 쓰는 관계훈련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현실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나누는 삶을 살고 그분을 갈망해도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없는 것이 아니며 그분이 우리를 신경 쓰시지 않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순간에도 신비로운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다. 아니, 그런 순간일수록 더더욱 우리 곁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가장 의심스러울 그때에 그분이 당신 가장 가까이에 계신다. 가장 신비로운 방식으로.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신비로운 방식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신비로운 방식이 뭘까요?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신비로운 방식은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가 신비로운 방식인지, 왜 십자가가 신비로운 방식인지, 이 세상에서 가장 역설적인 이해가 안 되는 신비가 십자가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신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가장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여기셨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들 예수님이. 마가복음 27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가장 고통을 당하실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가장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여겨지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어떤 때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시고 더 함께 하시고
더 품에 안고 계셨던 순간이 언제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외면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자리에서 함께 가장 크게 역사하신 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역설적인 십자가의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이 절규는 진짜 주님의 절규가 아니라 사실 철저히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수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홀로 두십니까? 왜 나를 이런 재정의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런 가정의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정확히 딱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와 더 함께하고 있다. 네가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 가장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나는 그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만, 나는 그 주님을 모른다고, 못 보겠다고 세상에 그래서 100가지 답을 다시 찾으려고 할 때예요. 그때 주님은 내 손을 붙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돼. 나만 봐야 돼. 나만 붙잡아야 돼. 안 돼. 안 돼. 네 믿음을 버리면 안 돼. 당장 네 눈앞에 되는 게 없어 보여도, 네가 무너졌어도 나만 봐야 돼. 나만 붙잡아야 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청년이 일자리에서 많이 힘들어해요.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동행훈련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마치 일처럼 느껴져서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드리는 수요 예배와 금요성령 집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하고 졸고 제대로 안 하고 도망가고 했을 때 내가 그때 기도할 걸. 그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중함을 그 자리에서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 그 친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고난의 그 자리가 사실은 주님이 나를 더 붙잡고 계신 자리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주님이 나를 더 크게 완전하게 붙잡고 계신 자리인 거예요.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0가지 답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벌벌 떨리잖아요. 싫잖아요.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다시 100가지 답을 붙잡으려고 할 때 한 가지 답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너한테는 예수밖에 없어야 돼 라고 우리를 붙들고 얘기하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보는 눈이 뜨이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더욱 함께하고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세상의 악한 목자가 이야기하는 100가지 답을 마음에서 걷어버리겠습니다. 제 마음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계속되길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의 유일한 답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뭘 결단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설교를 듣는데,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귀가 이만하게 커지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설교 대회를 항상 하신대요. 설교 대회를 하면은 1등을 하면은 아이패드도 주고 뭐 노트북도 주신대요. 어떻게 한번 도전을 해볼 신학생들이 있는가? 근데 하면은 설교 대회를 하면은 얼마나 잘하겠어요. 박보영 목사님 제자분들 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설교를 잘하는 설교가들 사이에서 만년 꼴찌를 하던 전도사님이 한 번은 만년 꼴찌를 하던 분이 1등을 한 적이 있대요. 1등을 한 적이 있대요. 설교를 정말 못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1등을 한 적이 있대요. 그리고 그 진짜 박보영 목사님과 그 제자들, 정말 하나님 종으로 성자같이 사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면서 들었던 설교라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이 지금 고아원을 하시는데, 아인하우스라고 하는 고아원을 하시는데, 거기를 가장 목사님이 이제 마음 깊이 사랑하시고 애정하시는 곳인데, 거기에 담임 목회자로 보내셨대요. 그 전사님.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길래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 설교의 내용이 이 얘기예요. 우리가 잘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한 전도사님이 학교를 가려고, 감신대래요. 감신대를 가려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뭐를 쳤어요? 고양이 한 마리를 친 거예요. 고양이 한 마리를 치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운전기사에게, 버스 아저씨한테 빨리 세워달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고양이를 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주변 승객들도 막 웃고 운전기사도 화를 내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갑자기 왜 세우냐고. 그렇다고. 그러고 나서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결국에는 막 뛰어갔어요. 한여름인데 뛰어가서 그 고양이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고양이는 없고 고양이가 피를 흘리고 간 흔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그 피의 흔적을 따라서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한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그 밑에, 컨테이너 박스 밑에 피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고양이가 어떻게 쩔뚝쩔뚝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렇게 보고서는 안에 이렇게 보니까 고양이가 이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손을 넣어서 일로 와 일로 와 하니까 고양이가 확 핥혀버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위협을 가하는 줄 알고 확 핥혀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 목사님은 아직도 그 흉터가 있으시대요. 그러고 나서 아니야 괜찮아 달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확 물어버린 거예요, 고양이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갖고선 끌고 나왔어요. 꼬리를 잡고 어떻게 하고 끌고 나왔는데 보니까 꼬리가 잘렸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이 아이를 안고서는 근처에 동물병원을 가는데 찾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뭐 내가 가던 길도 아니었고 뭐 아는 동네도 아니고 어렵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다가 동물병원을 찾아서 동물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동물병원에 들어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딱 봐도 이제 길고양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딱 상태를 보더니 이걸 왜 갖고 왔어요? 이거 어차피 죽어, 이거 치료도 안 돼. 그러면서 검은색 비닐로 봉다리 하나를 주더래요. 어차피 이게 죽으니까 그냥 갖다 버리라고. 묻어주든지 아니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이 전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안 돼요 그러고 있는데 고양이가 막 소리를 한번 지르더니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죽은 거예요. 고양이가 정말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이 전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고양이를 끌어안고서는 인천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까지 걸어서 왔대요. 마가의 다락방 뒷산에 묻어주려고 걸어서 오는데 너무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너의 모습이라고.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려고 우리를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을 때 우리는 그게 싫다고 우리를 죽이는 줄 알고 우리의 돈과 명예와 성공을 다 하나님 뺏어가려고 하는 줄 알고 하나님 물고 핥히고 밀어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보려고 하는데 너 나 물지 않았냐? 내가 너 살려보려고 했는데 너 나 핥히지 않았냐? 내가 온갖 짓을 다 해서 너를 살려보려고 끝까지 하는데 네가 끝까지 나한테 그렇게 발악하지 않았냐? 근데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전사님이 그 고양이를 품에 안고 마가의 다락방까지 걸어오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결론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100가지 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귀가 더 달콤해요. 한 가지 답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꽉 막힌 소리인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100가지 답
한 가지 답.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100가지 답을 갖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온 팔이 온 몸이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깁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을 물어뜯고 핥히고 발길질하고 가슴을 찢어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짐으로 여기면서 살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되는 정말 귀찮은 일들 따위로 생각을 해요. 말씀 큐티해라. 왜 큐티하라고 하죠? 내가 핥혀놓은 그 예수님 붙들고 그 예수님한테 잘못했다고 나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큐티하라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라고 하죠? 왜 예배 더 나오라고 하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생명 다해서 예배에 나오라고. 왜? 생명 다해서 그 예배의 자리를 피 흘리셔서 열어놓으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짐이라 여기고 귀찮은 일이라 여기고 세상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100가지 답을 위해서 살 때는 여러분의 힘과 돈과 자존심과 모든 걸 다 바칩니다. 그 100가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다 버립니다. 다 줘도 괜찮습니다. 내 몸까지 다 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주신 우리에게 그 예수님 좀 사랑하자. 그래서 말씀 좀 큐티하자. 그래서 좀 기도하자. 그래서 좀 예배드리자. 그래서 좀 동행일기 같이 쓰자. 하루 종일 24시간 나 혼자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 위해서 좀 살자. 예수님 사랑하면서 좀 살자. 예수님 바라보면서 좀 살자. 큐티요? 한번 해볼 수 있을 때 해드릴게요. 제가 보고서를 다 찢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주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해야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100가지 답을 그게 진짜 완전한 답이라고 그거 붙들고 살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들리잖아요. 다 찔리잖아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창피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아빠한테 공동체한테 내가 했던 거, 내가 하나님한테 목사님한테 했던 거 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 지금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소그룹 나누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동행일기 쓰고 하는 거 짐입니까?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정말 그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생명 다해 그걸 붙잡고 가야죠.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이 말하는 100가지 답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답이 되시는 오늘도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라도 나를 살리겠다고 나를 붙잡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가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주님 앞으로 나가는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용기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략해서 얻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알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과 싸워야겠습니까? 언제까지 예수님하고 싸우려고 하십니까? 예수님하고 싸우지 마시고 100가지 답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더러운 탐욕스러운 세상의 거짓 목자들과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